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몇 번째입니까? 9번째입니까? 네. 그리고 또 시리즈가 끝나면 또 한 군데 모아가지고 올 때 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정확히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되게 피곤해가지고 목이 착 가라앉았지만 말씀에는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천당이 아닙니다. 그치? 그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전부 다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 잘 믿고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 이룬 것만큼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자,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자, 생명이나 영생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지? 똑같은데, 단지 뭐 생명을 표현했고 또 영원한 생명을 표현했을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 그리고 산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지? 산떡은 먹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하시는가 하면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산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산떡을 먹으면 어떤 작용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또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가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해봤습니까? 지켜봤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는데 자, 밑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네 모든 재물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입니다. 하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에 관해서는 아직 마음을 다 못 넘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불의한 청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믿음 다 지켰으니까 적어도 불의한 청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재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재산 팔아서 전부 다 놀아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건설만에 떠나갔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는 한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되기 이빠이 어렵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다시 내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쉬운 일이 하신대. 바늘기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이 바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을 연구하던 많은 분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바늘기가 우리가 아는 바늘이 그 귀가 아니고 적당한 의미에서 여러분 성에 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작은 문 보고 바늘귀라 그래야 합니다. 왜 저게 바늘귀일까요? 나도 몰라. 그래도 오늘 제가 안산에도 도착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늘귀 그래. 적어도 우리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 진짜 이 바늘귀인지 아니면 이것이 바늘귀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바늘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게 작다는 의미로 바늘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이 바늘귀가 이거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바늘귀가 적은 성문 이걸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약대가 요 들어가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 바늘귀는 약대는 짐을 등에다가 메고 옆에다 퍼뜨립니다. 그런데 짐이 있으면 저 못 들어갑니다. 요 폭이 딱 한 마리 들어갈 폭이랍니다. 살 좀 찐 놈들은 찡겨가지고 지나가야 됩니다. 딱 이빨이 딱. 그래서 부자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두 개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라면 완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라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돈의 짐 전부 다 내놔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을 지고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마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게 아니고 이거여면 더 좋겠다는 걸 생각됩니다. 내용 자체가 오늘은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니다. 24절 다시 내가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하신데 제자들에게 더욱 심히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가 심판론 구원론을 처음 다뤘을 때 그때 충격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못 봤습니다. 24시간 통증이 오는데 그렇게 이쁘던 우리 애도 그때는 막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리 뻗어가지고 릴렉스하게 있는 거 그게 제일 편합니다. 24시간 통증이 옵니다. 24시간. 그러다가 몸이 좀 회복돼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하시면서 말씀 보게 하셨는데 말씀이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조명이 되고 말씀에 빛이 임하는 거라. 그러니 너희가 예물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거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드리라. 그 말씀 한 구절 보는데 이 말씀이 계시가 되고 빛이 임하니까 내가 부목사 사역할 때에 12년째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몇 번 있는가? 그게 보이십니다. 뭐 몇 번은 되겠지, 몇 번은. 근데 태반이 안 돼 있겠구나. 그리고 큰 교회에서 본목사 할 때는 8년을 했는데 그때 교육자가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도 모임 무리고 사회라고 굉장히 많은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뒤통수를 때리고 서로 오해하고 한을 품고 그거에 한번 풀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지.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되고 사람 배려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왕따를 당하니까 점점 따돌림을 당하고, 왜 저는 순복음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장로교 출신. 그런데 성령께서 가려서 순복음에 갔는데 얼다 보니까 때가 되면 나는 이방 출신이라 그래서 재배 내지 따돌림 당합니다. 그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교육연구소를 맡아가지고 말씀에 대한 감각 깨우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막 엄청 반대를 겪고요. 왜요?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나 목사 때가 배려 놓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 어디 가면 남 꾸준 것 몰래 다 하고 그랬습니다. 제게는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거절감이 오래되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 한 구절에 그때 내 상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전부 다 보여. 그때부터 한 구절 보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의미가 뭔가 딱 보여지니까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비추집니다. 축을 지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나는 경상도 버전으로 때리지기도 청은 못 가겠구나. 그리고 심장 많이 떨었습니다. 엄청 많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나는 심장 떨 때마다 은혜는 충만합니다. 왜요? 죄가 뭔가 깨닫는 거라. 고통으로 깨닫지만 그 고통이 두 번 다시 그 죄가 죽을 몸에서 왕노릇 못하게 만들어 작업을 이루어갔거든요. 그래, 그것이 은혜라 그런 거라, 은혜. 그래서 심판론 구원 다루는데 그때는 말씀 들으면 입에다 씨는 많이 냈습니다. 입에다 그냥 씨는 냅니다. 그냥 터집니다, 그냥.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씨는 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말씀을 새롭게 볼 때 심판론 구원론을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내가 다 알고 다른 걸 잘 모르면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것만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만 전하니까 얼마나 날이 날카롭겠으며 얼마나 시퍼렇겠습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신음소리는 별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다 좀 받아서 그런지. 그럴 때에 나는 지옥이다 이거. 그 지옥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 듣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뭔가 하면 누가 천국 가겠노? 보통 내 말씀마다 석 달 갑니다. 석 달. 심장 떨리고 잠 못 자니까 석 달 갑니다. 석 달. 석 달 정도 지나면 조금 마음 안정돼서 말씀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가노? 누가 구원받겠노?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이슈. 다시 봅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부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도 관계될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관계될 것입니다. 일단은 부자는 이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하면 돈만 다 버리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거라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완전히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천국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루고 맨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같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준 깔아야 됩니다. 뭐라고 해? 사람은 안 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늘 긴지 아니면 그 성의 작은 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분명한 게 천국 들어가는 것은 천국 이루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 예수님 그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은 구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절대 안 되는 문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은혜가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통로가 뭘까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생 들어가는 이 천국도 천국이지만 그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 이루고 가야 돼요. 천국이 뭡니까? 천당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법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 은혜, 그것이 무엇으로 역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야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자, 다시 말하면 통치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는데 절대 선악과 먹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한번 합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는 안 됩니다. 자, 선악과는 왜 안 될까요? 선악은 선이요 악인데 이거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자,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악도 안 되지만 선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통치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타락전이나 타락 후나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기 원하시는 거라. 아담이 그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아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거의 4,000년 지나 예수님 보실 때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지만 인간의 장애 때문에 4,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라. 왜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기 때문에 회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을까요? 암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뭐든지 전부 다 신약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예표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 풀리면 그것 또한 전부 다 구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전.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합니다. 자,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 하나님의 가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거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게 이게 개인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집단. 적어도 맨 마지막에는 모든 교회가 연합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멤버십으로 등록된 교회에서 그 교회 모임에서 이 작업을 이루어가셔야 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되고 어떻게 하면 처소가 될까요?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룬 주제로 얘기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들고 그분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국이 되는 겁니다. 왕국. 우리가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거주할 주십니다. 여러분. 자, 성령도 전에 말씀했지만 성전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성도 임재가 되는 임재. 그런데 이 성전을 원성전은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기능하고 처소 기능하고 하나님 왕국의 기능을 좀 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예표입니다. 예표. 원성전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룰 그 성전이 원성전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예표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뭐가 있습니까? 자, 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진설병, 그 다음에 부양단, 등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거든요. 이것 다 예표입니다. 예표 여러분. 왜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성소가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돌로 만든 천막으로 만든 모든 성막이나 지성소는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가고 어떻게 망하고 이거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이 선민을 통해 가지고 다윗 통해서 성전을 준비케 하시고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박살났습니다. 왜요? 우상숭배였거든. 그러니 나라들로 쪼개졌습니다. 왜요? 왜 깨졌을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시행되었거든.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다윗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로 다윗의 왕권으로 연결시키는 거라.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의 왕권을 이미 예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서 통치가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나요? 그들이 잘못 행하니까 첫째, 하나님의 통치가 깨집니다. 전부 다 우상숭배 다 했거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엘리야 때 남겨둔, 숨겨둔 철전 빼고는 전부 다 우상숭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집단적인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 역사는 종말에 또 그대로 지연된다. 왜? 전부 다 성중에 다 빠질 거거든요. 그 다음, 성전은 파쇄됩니다. 그 다음, 뭐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우리 속에 성전이 계시는데, 우리 속에 성전이 다 파쇄되는 거라. 왜 될까요? 또 종으로,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디? 죄의 포로로.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전부 다 오늘 우리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깨집니다. 왜요? 지 마음대로 하거든. 하나님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망의 독성이 있는 자기를 전부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보좌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을 참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받고 통치받는 겁니다. 그게 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기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기능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지성소 잡아가지고 거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속으로 합니다. 생명속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반드시 생명성이 옵니다. 에스겔 47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반드시 생성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수가 나와야 됩니다. 생수의 강으로 덮을 거라지. 그럼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사람마다, 관계된 모든 사람마다 전부 다 회복하고 살려놓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성전이 안 돼 있거든. 왜 성전이 안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하실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있거든요. 자기 왕국 세워놨지 하나님 왕국을 안 세워놨거든. 주님이 우리 속에서 권세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부 다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깨어지고 왜 할까요? 다시 죄의 종으로 죄포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역사를 통해 보이시고 난 다음에 때더니 예수님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생하셨다가 왕권 가지고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왜 될까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 이 회개는 어둠, 죄, 사망, 정욕적, 세상적 전부 다 이것에 대한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 아닌 마귀가 왕이 되어서 통치받고 종되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분별하고 다 회개다 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도 그냥 말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이 뭔가 우리에게 계시할 때 그 계시가 생명의 빛이 돼가지고 빛 앞에서 내 모든 어둠, 사망, 죄 전부 다 밝혀서 꼬꼬라지게 만드는 그 진리 말씀 때문에 뭐가 먼저 깨닫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인간 상태가 원수 마귀의 견관진에 잡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높아진 것. 말씀보다 지 생각이 높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모든 생각입니다.
이거 전부 다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경관절이 파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거 사업했거든요. 모든 일로 모든 생각에 전부 다 사망의 죄입니다. 죄. 말씀 받을 때 의문의 말씀 아닙니다. 의문의 말씀 받으면 의문은 진리에 대한 지식만 전달되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전달이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의문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영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상태를 쫙 비치면 그 전부 다 회개 다 하세요. 언제까지 회개될까요? 완벽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요? 사망이, 죄악이, 어둠이 사탄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했던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벗어나는 현상을 이루어가세요. 맞습니까? 자, 일장에 생육 번성을 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2장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라 합니다. 선악과는 말씀했습니다. 사람 모르는 절대 할 수 없네. 하나님의 통치 1장 26절에 말씀하는 생육 번성 다스리고 통치는 인간은 뭐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인간은 절대 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장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생명나무 따먹으라. 생명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때 오신 목적이 뭘까요? 양으로 생명할 때 더 풍성히 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라.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믿어지나 믿어지지 않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장을 이루어지는 방법이 2장에 놉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이걸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된대. 다시 한번 예수님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 생명 주실 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거든. 예배 시간마다 영의 말씀으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작용하시면 죄, 사망, 원수, 마귀 모든 어둠들은 깨닫게 됩니다. 벗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창세부터 말씀해놨습니다. 다른 방법 안 됩니다. 절대 불가함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다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불가합니다. 자, 1장에서도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인 우리에게 생명 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너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뭘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받았던 그 내용이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아담이 실패했거든. 실패니까 인간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을 전부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맞추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 중에 내가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왕권 가지고 임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생명이거든요. 성령이 있다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생명의 속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그 조건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할게요.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이요. 그 생명 가지고 거짓말 같은 인간이 이 땅에 모두 원수하게 제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럼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왜 보좌인가 말씀했지? 계시록 4장에 하늘로 문이 열려서 올라갔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 옆에 하나님의 7 영이지. 이 땅에 버리심 받은 하나님의 7 눈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계실 거다. 그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보좌가 연결돼가지고 왕권까지 임했습니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한 나라 개념이 뭔지. 그러므로 자 성전이나 하나님의 처소로 지원받는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나 뭐 믿음이나 표현을 달라도 개념 의미는 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정확한 게 뭔가 하면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 이런 거거든. 우리 모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럼 이 두 개로 연결해 볼 때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 어둠, 사망, 사탄 전부 다 그 안에 파쇄해야 됩니다.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시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생행자들이 마지막 인간 역사 끝날 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왕권은 다르겠지. 10권세, 5권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뭔가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거 굉장히 모든 폭을 다 한 것입니다. 간에. 그러니까 믿음 이루가든지 뭐 성령 충만을 이루가든지 뭐 어떤 거 표현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통치에서 가장 방해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습성 속에 있는 죄, 악, 사망, 어둠 그 문제입니다. 그거. 자,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겁나이 뭡니까?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육이 태어났던 우리 영이 성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거 보고 이걸 거듭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거듭나.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신자 가운데 거듭남 의미 정확히 아는 사람 반 되겠습니까? 아마 안 될 걸요. 거듭남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 주셨으니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이 뭡니까? 믿는 실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 아마 그걸 믿음으로 다 받을 거냐. 믿음은 믿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반응이 가능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반응 안 하는데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뻥입니다. 뻥.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겁나이 뭡니까?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억이시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가 꼭 이와 같으니라. 똑같이 모르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전부 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 이 거듭남이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육신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듯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 보고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모든 선제 조건이 뭡니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은 곳에는 주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곳하고 절대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바에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구 속에 있다거든. 왜요? 성령님이 보좌를 이끌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통치하시거든.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있는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다시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이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날리면 안 되고, 이번에 그 안산 집회 때 뭡니까? 칠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보드판이 아니고 흑판, 칠판. 그래, 그걸 줬는데 글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 그 명필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글이 잘 안 쓰거든요. 자, 지금 확실하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려면 기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입니다. 보는 거는 성령의 마음 되지만 들어가는 것은 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자,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런데 물로 거듭난 게 뭘까요? 사람이 거룩함에 흠없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심플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 보십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합니다. 깨끗게. 그러면 물은 뭐고 말씀은 뭡니까? 자, 이 말씀이 의문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은 지식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생수가 나옵니다. 그 생수를 보고 그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할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 있지만 들어가는 것은 물로 거듭나서는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로 모든 죄를 정결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만들어간 이 작업 보고 물이랍니다. 물. 맞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이기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 말하면 어찌 듣겠느냐.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까? 거기 믿으시려면 땅 일에 대한 것도 반이 나와야 됩니다. 땅에 대한 것들은 반하고 순종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일 말하면 당연히 땅 일도 순종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땅 일도 말하면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이야기하면 너가 믿겠냐? 못 믿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방법은 인간 힘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뭐란다고요? 생명의 성령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생명이 임할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사탄적인 거 전부 다 파쇄하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데 거듭남이 없습니다. 한번 가볼까? 뭐 괜찮네. 뭐 안 그래도 심심하고 세근도 많은데 한번 나가볼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심은 작업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절대 불가합니다. 세상 사람도 안 되지만 교회 나와도 영적 거듭남이 온 사람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 나라가 불가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 감사한 분 아멘 하십니까? 감 못 차는 분 아멘 하십니까? 제가 평소 설교인 것들이 기억나면 감 잡히지. 근데 오늘 설교만 듣고는 감이 잘 안 잡혀지겠지. 근데 예전에 해놓은 것들 연결되면 그렇구만 이 가하고만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 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을 이뤄놓으시고 원수 마귀가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끝장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 그렇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회개 안 되면 말씀 듣고 깨달아도 삶에 안 받쳐지면 생명 역사가 없으면 그 사망, 그 죄, 사탄의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목적이 죄에서 벗어나도 문제지만 지금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라는 가는 거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일해라는 거거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개했습니다. 죄 깨달았거든. 회개해서 그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니까. 왜 회개 합당한 열매 맺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만 하고 다시 해주면, 회개 열매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게 만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 무엇을 요구합니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치받으며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할 때 서는 요구입니다. 요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룬 됩니다. 이 요구가 4개 됩니다. 그리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그 요구를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 그 요구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이 다 그 요구입니다. 요구, 여러분. 저 아까 처음부터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는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은 말씀 많지.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마라에 두지 않고 온 산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을 밝히게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라 합니다. 아니, 완벽한 사명이요, 완벽한 어둠 가운데인데 우리 보고 세상 밝히는 빛이 되라 합니다. 왜 하면 될까요? 인간으로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회개되고 떠나가고 내 존재자가 빛이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보면 무엇 하나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될까요? 왜 하면 될까요?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뭘 요구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 역사 없으면, 생명 역사 없으면 절대는 불가합니다. 불가. 자, 우리 6장 봅니다. 5장 보십니다. 5장.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자, 5장 31절, 32절.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양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어떻게 가늠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늠 안 하고? 자, 밑에 보십니다. (38절)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는 건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리되라. 너를 송사도 속 가져가거든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 이게 됩니까? 누가 속옷 빼앗기 위해서 소송 겁니다. 그럼 겉옷까지 내주라는 거라. 오래 가자면 심리를 동반해 주라 합니다. 오른뺨 들이면 악한 자 이유 없이 오른뺨 들이면 왼뺨 대주라 합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에게 요구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구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불가합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 원수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거기 전부 다 종이 되어 있거든. 포로했습니다. 거기. 그런데 하나님 요구가 실현되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이게 안 되면 아직까지 어둠입니다. 어둠 사망입니다. 사망. 어떻게 하면 저거 될까요? 그렇게 무엇 하나
의미는 있지만 무엇 하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해볼 거라고 그 저주라 그랬지, 저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모든 사망, 모든 죄,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일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쩌라고요? 자,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에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생명을 공급받았습니까? 그것만큼 죄가 떠나고, 그것만큼 어둠이 떠나고, 그것만큼 성질이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됩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말 잘 안 듣는 영역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머리 아직 해결 안 되지. 30 넘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도 즐거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초전인가 아직도 좋아합니다. 아직도. 다른 건 잘 돼도 아직 안 되는 특성이 다 있지. 어쩌면 될까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요구가 있을 때 여기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우리가 뭐하거든요. 우리가 뭐합니다. 이게 제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는 말로 표현해야 되거든. 이 작업이 골 때립니다. 됐는데 그걸 말로 전부 설명해서 인재가 되고 나도 모르게 왔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왔구만 꼭 깨달아놔야 되거든. 그래서 길을 가는 자에게 간 길이 보여지고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떻게 가는 것인가 정확하게 보여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요거는 우리는 못 이룹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이루어갔습니다. 공을 예수님께로 토사하세요. 넘겨버리세요. 여러분 짐지지 말고. 어차피 안 됩니다. 누가 저기 기도 받으러 오지. 한 20년 가까이 기도해 주다 보니까 대강 나온다 안 나온다 감도 좀 옵니다. 그런데 절대 기도할 때 이거 되겠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그분이 하시는데 뭐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종류에 다 안 멀기다. 근데 기도하는데 자 기도하고 보이나요? 보입니다. 보이나 보임.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우와 이 진짜야? 응? 멍 때립니다. 멍 때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앉지 마세요. 여러분 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저주입니다. 저주. 어쩌라고? 맡기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 역사가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됩니다. 그냥. 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합니까? 대표적으로 모든 진리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경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전부 다 따라가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다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그분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가 지난주입니까? 되게 하는 방법을 얘기했지.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명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운행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모법에서 완벽히 해방되는 방법은 생명의 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운행되는가? 그겁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죄의 법과 사모의 법도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까? 생명의 법이 뭡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생명의 속성 속에, 생명의 기능 속에, 생명의 본능 속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룰이 있습니다. 생명이 공급되면 우리 육신의 생명 공급되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소화되면 음식이 육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면 낯성이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의 양식에 영양 공급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납니까? 죄, 사망, 어둠이 밝혀집니다. 거기 떠나갑니다. 생명의 공급은 육의 양식의 공급은 생명력을 자라게 만들지만 영의 양식의 공급은 영의 생명에 역사하는 모든 사망, 어둠을 전부 다 몰아냅니다. 오늘 건하게 한 끼 먹었다. 그러면 그만큼 어둠이 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자동적으로 생명에 자라게 만들고 장생하게 만들고 피와 살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죄, 어둠, 사망, 마귀를 쫓아내게 만드는 그 현상 보고 법이다, 나 법. 생명의 법이다, 나 생명의 법. 언제 생명의 법이 강한 역사를 가요? 그럼 죄의 법은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거나 잘 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죄는 떠나갑니다. 이거 내가 하겠다고 발부듯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것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집행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제가 자주 다는 거라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도리면 더 좋습니다. 영원히 앉아줄 겁니다. 새기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14절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않고 덮어놨거든요. 마음이 완고하면 절대 계시관이 맞지 않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들이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겨지면 16,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 보면 영광 본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가 뭘까요?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겁니다. 그마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광이 임한 것만큼 영광을 본 것만큼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밑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영광이 점점 성장합니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하면 주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 주는 영.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영. 그러니까 어느 말씀을 보고 뒤집어봐도 거룩, 믿음,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무엇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예배 시간에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에 갈망이 깊고 사모하는 마음이 큰 자에게 제일 많이 맙니다. 왜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면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시,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런 자에게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점점 경험하시고 체험해 가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권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마음대로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받다가 딱 부딪히는 거 보면 주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마음대로 세우소서. 그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요? 그거 싫어하거든. 그거 싫어합니다. 아직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80%, 주님 한 20%만 잡아주소서. 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끌어갔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기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안 열면 그분이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이 제껴놔야 됩니다. 주의 마음대로 잡수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면 이거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좀 가다가 주님 그건 안 되고 요것만 쓰고 요건 내가고 왜 그게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건가라. 마음만 돌이키면 완악함만 깨면 그럼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다 하지.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루어지는 만큼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믿음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종이 되기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시간 때문에 하나 보고 다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몇 절입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중을 못 들어가리라. 예. 봤는데도 눈이 안 보입니다. 20절 봅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중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의는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속이 썩어 빠져서 그렇지. 속을 썩어버리고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상한 마음을 고치세요. 그러면 다른 거 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냥 변하는 기본입니다. 변화. 포커스가 처음 마음인데 마음은 썩어 빠진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이미테이션처럼 따라하니까 그렇죠? 종교입니다. 종교. 마음이 썩어지면 겉은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 너의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청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속이 썩을지. 우리 보고 그 의가 더 좋아한답니다. 다시 할게요. 속도 깨끗하고 겉으로도 흠이 없게 합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력. 이것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의 보통이 아닙니다. 더 나지 못하면 좀 못합니다. 외적 의로 율법 의에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좀 못합니다. 그리고 속도 깨끗하지만 겉도 그들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다시 할게 완벽함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